우리는 TV를 보면 제3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빈곤 국가의 아동이 가난해서 굶고 또 죽고 아프고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 놀라운 참상이 아닐 정도로 보입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보고도 그렇게 깊은 상처나 아픔이 되지 않을 만큼 어쩌면 평범한 일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매년 4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이 기아로 인한 영양실조로 사망하고 있고 전 세계 인구의 7분의 1가량인 9억 2,500만 명이 굶주림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있는가 하면 식량 가격을 조정하느라 대량의 곡물을 곡물 저장탑에 보관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는 너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는 곡물들을 바다나 땅속에 파묻어 버리곤 합니다. 현재 지구에서는 전 세계 인구가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식량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FAO의 평가에 따르면 1984년 당시 농업 생산력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할지라도 지구는 심지어 120억 인구까지도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는 농산물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17%나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농업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빈곤이 발생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누군가는 그러한 식량을 구매할 소득원,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1345만 명의 사람들이 현재 하루에 1.25달러 혹은 또 그보다 더 적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추산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30불이면 더 많이 잡는다 해도 50불이면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굶어 죽진 않는다는 겁니다. 초국적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지원하고 움직이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합니다. 그동안 동남아시아에서는 인구의 18%가 굶주림에 허덕였고 아프리카는 35%가 허덕이고 있다 합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제의 경우 커피와 모피, 감귤류 등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가뭄과 기근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에티오피아 인구가 약 4,200만인데 그중 85%가 거주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5년째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참으로 먹고 살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28달러로 현재 지구상의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이 창조절입니다. 원래 창조절은 그렇게 빨리 교회력에 들어간 절기는 아닙니다. 원래는 이 기간이 비절기 기간이라고 해서 성령 강림절 혹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 강림 후 몇째 주일 하면서 대림절 즉 11월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었는데 이 교회력에 성부 하나님에 관한 절기가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굉장히 후기에 이 창조절 절기가 들어갔고 또 때에 따라서 어느 교파에서는 이 창조절이 없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 창조절을 절기로 인정하고 교회력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창조절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의외인지는 모르겠지만 창조로는 여러 가지 이 신학적인 교의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 자체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부유한 가난이라는 역설적인 제목의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조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 재산, 달란트 이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지갑, 내 통장에 돈이 있다고 내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고 그것이 마치 다 내 것인 양 여기는 것은 참으로 불경스러운 일이고 불신앙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 내 지갑에 든 돈도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내 지갑에 있는 돈만 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지갑 속에 든 돈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내 지갑에 든 돈 이상의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빈곤 문제를 중심으로 설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빈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구제하라고 명하십니다. 성경에서 구제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추수할 때 곡식을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추수할 때 미처 거두지 못한 곡식단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말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거기 버려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외국인, 고아, 과부, 소수자를 포함한 가난한 자의 몫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생각한다면 탈곡을 하다 보면 추수를 하다 보면 모든 걸 100% 다 거두기 어렵습니다. 구석탱이에 좀 남을 수도 있고 또 다 거두었다 손쳐도 바닥에 이 곡식의 씨앗이 나란히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악착같이 다 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가난한 사람이 그 훑어가고 지나간 추수한 자리를 훑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삭 줍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도 자기의 돈 중에 용돈이나 계산 중에 일부를 또 이삭 줍기 헌금으로 드려서 빈민 구제 혹은 이런 구제 봉사에 쓰곤 합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가겠다는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상충적인 대목이 있는데 저는 오늘 두 책을 중심으로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설교의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미국 브룩스 힐 교회의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쓴 레디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레디칼이란 말 뜻은 우리가 급진적인 이런 뜻이죠. 이 책에서는 이 마가복음의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좀 극단적이냐 하는 반문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합니다. 물론 모든 믿는 자들이 항상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빈손으로 교회에 들어오고 미래로 나아가야 하냐 그렇게 믿을 수 또 그렇게 살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 책의 주장은 그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핑계를 대며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재정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요구합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결국 부자 청년이 가진 물질에 대한 집착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이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좇는 일에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단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미워서 혹은 그를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넣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재산을 나눠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누가복음에 다시금 드러나는데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진 재산이 하나님을 믿는 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성경 곳곳의 말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의 삶 속에 숨어있던 사각지대를 보여주셨지만 그는 그것을 똑바로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많은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이 나의 삶에 그리고 주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불필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또 다른 책 높은 뜻 교회 연합 대표이신
김동호 목사님의 깨끗한 부자라는 책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위에 그 청년에게나 해당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제에 대해 제2의 11조라는 원칙을 제시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삭 주기가 그에 해당됩니다. 원래 성경에는 몇 가지 11조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11조입니다. 두 번째 11조, 제2의 11조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11조인데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30분의 1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매달 수입이 있는 사람의 경우로 환산해 본다면 30일 중에 하루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 액수를 얼마쯤 하면 좋으냐? 성경적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한 달 월급의 30분의 1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벌어서 버는 돈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위해 요구하시는 구제의 기준은 바로 그 정도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도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책에 따르면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한 달에 하루 몫을 구제하라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레디칼과 다른 것은 돈에 대한 평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부에 대한 정죄를 경계합니다. 성경에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유교적 관점이나 사유재산을 문제 삼는 막시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소유가치가 아닌 존재가치에 집중하여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도 소유가치보다 존재가치가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호의호식하는 삶이 좋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며 좋은 것을 마시며 사는 것을 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일부러 부정하며 살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에 충실하다면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도 그것도 죄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물질생활 목표를 너무 청빈에 맞추지 말고 청부로 가는 것, 즉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두 책 그리고 두 사람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구제에 대해서 다소 상이한 시각을 보이는데 해결 방법 또한 좀 다릅니다. 깨끗한 부자에서는 현실적인 접근법을 담고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청부신앙은 삶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의 간극을 해소시켜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즉 피구제자의 입장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입장을 전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구제자 입장에서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지원의 범위를 크게 밑돌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한계가 보입니다. 이에 반해 레디칼이라는 책은 가난한 자들이 필요한 만큼 나눠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남았는가가 아니고 그 돈을 받을 사람들이 얼마가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현실 가능성은 참으로 희박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관점 모두 성경에서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명령에 따른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두 관점 사이 어느 곳에선가 분명히 우리의 목표 혹은 전략 그리고 삶의 방식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벌든 그 모든 돈이 다 우리의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재산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는 고백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한 달에 수입 30분의 1 정도는 남을 돕는 구제금으로 써서 성경의 가르침과 또 이 돈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올바른 재산의 분배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이라는 작품을 읽거나 혹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제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롬은 어머니와 가정교사와 함께 외롭게 살면서 외갓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외갓집에는 2살 위인 알리사와 1살 아래인 줄리엣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롬과 알리사는 서로 사랑하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줄리엣은 제롬에게 연정을 품지만 짝사랑에 머물게 됩니다. 알리사는 동생이 제롬을 좋아한다는 것을 압니다. 연상의 연인에다가 동생과의 삼각관계, 거기다 잠시 엄격했던 청교도 사회에서 두 사람의 결혼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독실한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끝내 결혼하지 못하고 알리사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감정과 청교도적 신앙, 이 두 가지는 결코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좁은 길이었던 셈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갈 수 없는 좁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좁은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때로는 사랑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좁은 문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 좁은 길이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종교적 색채가 짙게 사는 유대인들은 역시 우리보다 더 엄격한 종교적 교리와 삶의 방식을 통해서 삽니다.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양자 선택의 맥락에서 해석합니다. 가령 두 갈래 길에서 어떤 방향을 택할지 기로에 섰을 때 자기에게 유리하고 편한 길을 택하면 그것이 바로 넓은 길이라는 것이고 넓은 문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반대의 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버려야 하는 것이 이 좁은 문 신앙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다 라고 그들은 해석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의 한복판에서 살아갑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기독교인조차, 교회조차 돈의 능력, 돈의 가치, 돈의 파워를 실감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돈이 많으면 참으로 우리가 더 여유 있게 사는 것도 사실이고 또 사람 구실, 또 교회도 많은 일들을 해가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와 같은 원리와 원칙에 그저 적응해서만 살아가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적도 근처 조그만 섬에 복음을 전파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여러 가지가 참 갑갑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여긴 것은 그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일은 정글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끼 한 자루를 들어가서 하루 몇 시간을 찍어가면서 도끼로 큰 나무, 아름드리 나무를 자릅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옮겨다가 파는데 선교사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정말 더디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선교비를 갖고 전기톱을 몇 대를 사다가 저 사람들에게 다 돌려줘야겠다. 그럼 저 사람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고 저 사람들이 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기톱을 사다가 그들에게 쭉 다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문제는 그 사회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전 같으면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 것을 먹어가면서 도끼질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만 돌아오면 별 볼 일 없는 먹을거리를 먹고 나서는 이내 그냥 코를 골면서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 일들을 이제는 전기톱으로 반나절이면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예전보다 훨씬 힘도 안 들이고 돈은 많이 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 돌아와 할 일이 없게 된 겁니다. 뭐를 했겠습니까?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고 그리고 또 강간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힘들지 않으면서 가진 것들은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토착민들, 원주민들의 이 공동체가 여태까지 전통 방식에서 굉장히 어그러졌다 하는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넓은 길, 넓은 문 가면 좋겠지요. 여러분 얼마나 넓은 길이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초나라를 지나다 밭에 물을 주는 하인을 보게 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동이로 물을 길어 나르는 모습이 안쓰러워 쉽게 물을 퍼댈 수 있는 기계를 권하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계가 있으면 반드시 꾀하는 일이 생기고 꾀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꾀하는 마음이 동하며 꾀하는 마음이 바라면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고 순수한 마음이 없어지면 정신과 생명이 안정하지 못하고 정신과 생명이 방황하면 끝내 진리를 지닐 수 없다. 장자 천지편에 나오는 글입니다. 장자가 살던 시대라고 하면 수천 년 전인데 그 시대 기계라고 해봐야 우리로 따지면은
그저 간단한 도구장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육체 노동을 통해서 오히려 정신건강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풍족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간혹 여러분 캠핑을 가보십시오. 캠핑을 가는 사람들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집안에 있는 기계와 편리함을 버리고 원시적인 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향수병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먹을 것이, 또 입을 것이, 잘 곳이, 여러 가지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이 우리나라 같지 않기 때문에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화하지 않고 인터넷을 하지 않고 TV를 보지 않으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늘을 보게 됩니다. 풍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행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일상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보다 더 인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끊고 오직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풍족하게 사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누구도 가난보다는 부유한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가난을 선택할 때도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우리의 육신을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먹을 만큼만 적당히 먹고 그 나머지의 것들을 아직도 굶어서 영양실조로 허덕이고 있는 제3세계 지역의 사람들과 또 그곳에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돈을 조금만 보낸다면 그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궁핍하지 않고 영양실조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혹은 많아봐야 30,000원, 40,000원, 50,000원 정도의 돈이 우리에게 없어도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이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돈,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예수님도 그와 같이 고집하시고 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수결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꿈쩍 안 하셨던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다수결과 민주주의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이러한 신앙적 차원의 의미를 우리가 결코 약화시키지 않고 살아가려면 뭔가 우리들이 절제하고 줄여야 될 일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옛날 수도승들처럼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불필요한 돈, 불필요한 것들을 소비하고 너무 살아간다면 그건 참으로 안 될 일입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우리가 쓰려고 물건을 샀다가 이내 사용하지 못하는 물건들이 집에 얼마나 많습니까? 재활용 콘에 빨리빨리 내다놔야 됩니다. 애초에 새 것 때 안 쓸 물건 같으면 남에게 돌려주어서 잘 쓸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집에서 썩히지 말고 말입니다. 우리 집들을 가면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또 물건들 중에서 쓰지 않고 불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을 나누어 준다면 훨씬 에코라는 자연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요긴하고 또 물건도 그렇고 물건도 그 가치를 통해서 쓸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하는 가난은 여러분들이 가난해져야만 신앙이 좋아지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지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고, 내가 입을 수 있지만 입지 않고, 우리들의 소유, 우리들의 재산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나누어야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극히 마땅하고 옳은 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오히려 지금 우리의 부유함을,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유한 가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든 혹은 그렇지 않든 여러분 부자도 그렇게 쩔쩔매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부자들 보셨습니까? 부자들은 돈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 걱정 더 많이 합니다. 차라리 없으면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없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유한 가난을 선택하기를
권면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지 안 하는 까닭은 부유한 가난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를 진실되게 하는 것은 어떠한 편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여러분 9월 첫 주일, 특별히 창조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직 나무들마다 무성하고 여름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가을이 오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9월이 오면 가을을 고대하는 것은 가을은 결실의 계절, 가을거지의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매년 어김없이 그 폭염과 태풍 속에서도 우리가 추수할 것을 남겨두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입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드릴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눌 것, 어김없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우리가 더 믿음의 탄탄한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빈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모든 재산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왔사오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도, 또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에게 나누는 것도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님을 고백해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와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젊은 청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됨을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부유한 가난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